바보가 되어야 인생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보라 하면 이렇게 사람을 좀 하대하거나 좀 어떤 약간 멸시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보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고지대로 그렇게 굳게 살아가는, 어떠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길로만, 외길로만 가는 그런 바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조 시대 때 만들어진 달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 항아리가 올해 뉴욕 경매장에서 약 62억 원에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 항아리가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영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 이제 보물 창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보물 창고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마다 저명 인사 5사람을 선정해서 이 저명 인사 5사람으로 하여금 박물관에서 최고의 작품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 중에서 5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얼굴이 많이 낯익을 것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007 시리즈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서 마담 M 역할을 하는 주디 벤치라는 사람,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디 벤치라는 사람이 그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왕실의 달 항아리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고 있자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 항아리가 그 해의 최고의 박물관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명사가 명품, 명작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달 항아리의 그 값어치를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명사가, 어떻게 보면 대가가 대작을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 항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서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히브리 문학의 그런 정수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최고의 책이라고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가가 대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이 명품이나 명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안목 있는 대가가 이제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가 요나를 뱉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해낸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토햄당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째로 임하여서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그 성읍 니느웨를 향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거기서 외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요나서 1장 1, 2절 말씀과 그 핵심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외쳐라. 그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핵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교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교정하는 의미가 있냐면 네가 그동안에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교정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정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내 말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외쳐라. 이런 교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1장에서 도망쳤는데 오늘 3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장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나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요나에게는 이 고난이 좀 특효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 없이 끝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서 우리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게 되고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그대로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번에는 어찌됐든 이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극히 하나님에게 매우 큰 성읍으로 3일이나 되는 거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히 하나님의라는 말을 빼고,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분명히 돼 있지만 극히 하나님의 말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니느웨이는 매우 큰 성읍으로 3일이나 되는 거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니느웨이는 3일거리나 되는 매우 큰 성이었다. 우리 새번역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성경은 굳이 지극히 하나님에게 매우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이 의미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 지극히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니느웨이는 그런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직역을 한다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니느웨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읍인데 3일이나 되는 거리였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하나님에게 그 말이 하나님에게 이게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서 보면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 찬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성읍이라고 이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니느웨이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 속에 이 니느웨이가 회개한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이는 어떤 도시입니까? 마땅히 멸망할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큰 최고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와 같은 그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라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니느웨이 사람은 정말 죄악이 가득 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든지 아니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이 그렇게 선입관을 갖거나 색안경을 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체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일단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그런 백성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차피 색안경을 끼고 왜곡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선입관을 갖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천사가 우리 기도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이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입관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생기게 되고 어둠의 그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왜곡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그런 시각으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우리가 점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선입관을 갖고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서 결국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 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목포도 어떻게 보면 낙후된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목포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목포는 낙후된 도시, 그리고 원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타락된 그런 도시가 바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들과 함께한다면 이 목포는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건성으로 만나지 말고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정말 아까 본 그 달 항아리와 같이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가짜 달 항아리, 그런 졸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이 명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 가치관으로 점점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진흙이 토공의 손에 빚어지고 불에 달구어지면
명품 달 항아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손에 빚어지면 바로 달 항아리와 같은 명품이 만들어지고 명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만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장 4절 보니까 요나가 하룻길을 시작하여 그가 외쳤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이렇게 외칩니다. 니느웨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외쳐라 했을 때 고집스럽게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외칩니다.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선원들을 통해서 외칩니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도 고집스러웠던 요나가 결국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내리자 결국 요나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 하면 너의 감정, 니느웨 이 사람에 대한 적개심, 그런 감정과 너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외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외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마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요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연극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제가 배우고 이제 요나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요나야, 일단 외쳐보라니까. 네 생각, 네 감정 다 버리고 바보같이 단순하게 일단 외쳐봐, 요나야. 뭘 그렇게 재고 따지고 생각하냐. 그러지 말고 바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해봐, 그대로 외쳐봐. 이 바보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저같이 안 하고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를 보면 이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설교는 딱 5마디입니다. 40일이 있으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이제까지 하면 딱 5마디네요. 이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이게 딱 5마디입니다. 앞뒤 다 잘라불고 이 말만 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니느웨가 3일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외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김용희 지금 어린이 전도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성으로 가면서 저만 가서 왜냐면 하루길에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40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주워 담아서 니느웨 사람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내가 보기에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의 설교만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설교만 짧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어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요나 설교보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짧은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설교가 짧다. 그런데 인성은 다르다. 저도 앞으로 그냥 5분 설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잊고 회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30분 설교하면 지루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이 4마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애언자 가운데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마디 설교를 했지만은 침례 요한만큼 큰 애언자가 없다. 그런데 요나는 5마디 설교했는데 모든 애언자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애언자는 없다. 그게 요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이런 선지자나 예언자는 사실 성경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설교는 짧지만은 그 인성 자체가 반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뒤집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집힌다는 의미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심판에 의해서 뒤집힌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뒤집히듯이 바로 심판에 의해서 뒤집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심판을 받고 결국 죽음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 종말론에도 2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목회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많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2가지가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을 늘 생각하고 저 멀리 있는 인류의 종말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 그렇게 늘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계명으로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로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아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정말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때문에 그 사랑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보같이 사랑을 하면 그 인생은 곧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집어진다는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로 뒤집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심판으로 뒤집어질 것인가 아니면 회개로 뒤집어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으로 뒤집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뒤집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회개로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결국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뒤집어졌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자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에 이르까지 베옷을 입었다. 그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들은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5마디. 정말 성의도 없고 건성으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에 지극히 하나님에게 최고의 니느웨의 성읍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외치라 하면 바보같이 그냥 단순히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바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제 4장에 보면 알겠지만 철저히 아직까지도 니느웨이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바람이나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니느웨이 사람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좀 이런 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바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금식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니까 금식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옷을 입었다.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베옷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베옷을 뒤집어 입었다. 이런 히브리어 말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뭘 해야겠다 생각해도 여러분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뭔가 원한다고 우리 개인이 뭔가 이루고자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칭의의 구원부터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결국은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변화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칭의 구원이 구원 안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짧은 설교를 듣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금식을 하며 회개의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회개의 베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신앙 고백이자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신다. 누가 이 느느웨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날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사람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선입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단순한 바보와 같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이미 명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라고 명을 받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신웅근 집사님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화도 자주 내고 전해보면 이런 사람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을 안 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복음은 전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신웅우 집사님을 초청했는데 우리 신웅우 집사님이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고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말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것이다. 회개로 뒤집어 놓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늘 회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